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치 어떤 터널 속에 들어가서 긴 터널을 달려가는 듯한 느낌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그냥 터널 안에 들어와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죽으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은 마치 어떤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일들을 개인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짧은 터널, 또 짧고 긴 터널을 계속 반복해서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터널 속에서 들어갔을 때 그 바람은 있죠.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터널 끝에 가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환한 빛이. 터널에서 나가면 환한 거 아닙니까? 날이 개이면.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긴 터널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이게 암울한 거 아닌가, 또 캄캄한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터널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환한 빛을 받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7장이 딱 끝났으면 정말 암울한 거예요. 그렇죠? 공고화되잖아요,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런데 바울이 그 환한 빛이 비추기 전에 서광의 빛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뭔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무엇인가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탁 들어오면서 환희가 터져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부터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성경 중에서 로마서를 굉장히 비중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결혼식 할 때 반지라면은 로마서 8장은 반지 위에 얹어 있는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로마서를 시작할 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뭐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되는 길, 그들의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차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장이 끝나면서 8장은 빛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참 이 정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유대인들도 겪었고 이방인들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의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그 기준대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또 율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어서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예수 믿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우려가 돼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금 자유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으로 율법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뭐 전체는 물론이고 몇 가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율법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유한 생각이든 아니면 조금 삐뚤어진 생각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좋은 생각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뭐 어떤 쾌락을 즐기고 또 죄를 짓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정결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어디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해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이다. 또 영생이다. 또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과 생명과 그 영생,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은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장사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것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아닙니까? 영접이잖아요. 영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지금까지 사람들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생명이에요.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이미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영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생각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적 생각인 거예요. 그 율법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 자기 자신의 인간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 생각도, 내 지성도, 또 감정까지도 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로마서에서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파라피토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했어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즉시 다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자꾸 스멀스멀하면서 올라와요.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바울은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나하고는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게 자유케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자유하게 되는구나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다.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게 믿어져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이라고 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살지만 어떤 존재입니까? 영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믿음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접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 그 보배로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피가 구원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고 또 제가 주일날 설교한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읽어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지 이런 막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렇게 결심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설교도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화라는 것이 내가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저도 배웠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라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 지식과 감정과 이성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막 짐으로 알고 고통으로 하는 것은 이런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이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하기 전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 몸이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반응하게 하셔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죽은 거예요. 몸이 죽는다는 것,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죽는 것은 그 육신의 생각들, 현재 내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10절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제가 어제 학교에서 예배드리는데 한 학생에게 질문했어요. 설교하다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학생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자매님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실제로 계세요.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그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들이 추상적으로 있습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이 안에 계신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실제로요. 실제로 계신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그 존재하시는 분을 얼마나 그분과 그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그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고, 일상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했어요. 왜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딱 서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1990년대 이쪽 저쪽으로 벌써 오래된 이야기예요. 구원파인가요? 그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뭐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요즘은 또 다른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포교 활동을 이단들이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는 것, 우리 성화된 삶을 삽시다. 이거 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각자가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그리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서 나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을 산다는 게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죽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로마서 8장은 뭐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 하지 말라고요. 저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거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준 높은 건 맞는데 왜 높냐면 성령이 역사에서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을 가졌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손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죠? 마귀가 두루다니며 뭐죠? 어떻게 시작하죠? 갑자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아요. 가만히 놔둘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의 입을 다 찢어버리십시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입을 찢으십시오.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입을 찢으십시오. 나의 지인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입을 다 찢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전력을 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목동으로 양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요.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요. 그럼 사람하고 곰하고 싸우면, 사람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싸움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가지고 곰의 입을 찢어요. 사자의 입을 찢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입을 다 찢으세요. 입을 벌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놔두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마귀의 입을 다 찢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유함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될 사명도 함께 부여된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